오늘 14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과인데요. 그동안 참 많은 걸 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선명해지고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복음의 기초를 우리 성도님들과 했지만 아마 한 번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다들 생각이 잘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가르치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은 아니더라도 정말 거의 1년에도 몇 번씩 제가 복음의 기초를 하긴 하는데요. 할 때마다 제가 은혜가 되고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성경적 교회도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에 청년부 친구들한테도 청년들한테도 이거를 가르쳤는데 그때 또 느껴지는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관점과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이것을 가르치고 전할 때 주신 은혜가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적 교회도 한두 번 가르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아마 또 우리가 잘 잊어먹잖아요. 또 까먹고 또 잊고 그러는데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계속해서 또 듣고 되새기면서 또 온전히 알아가고 소망하며 믿음에까지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4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13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였죠?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더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양육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예배에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배고요. 우리가 예배에 어떤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 또 우리가 거룩과 충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이런 양육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방문하시는 분도 예배에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딱 드렸을 때 이 교회가 어떤지를 다들 가늠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게 주신 또 은혜가 예배 가운데 매주 예배 가운데 정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고요. 위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4가 하나님 나라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1페이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의 영광과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영광과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충만이라는 것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쟁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은 비록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쩌면 더 많은 부분을 교회에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가정이 있다고 해도 솔직히 저녁에는 자고 아침에 다들 출근해서 한나절 이렇게 있다가 저녁에 또 출퇴근 시간이 긴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주중에는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거의 많은 부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세상과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라볼 것인가?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 봉사하는 어떤 일시적인 기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들은 교회를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하나복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운동. 이 단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을 교회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개혁하고 변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운동을 교회의 어떤 사명으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회를 본다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죠. 중요한 것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후 현시입니다. 자, 이 과에서 이 마지막 과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로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교회. 162페이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좀 달라진 게 있죠. 네, 제가 무선 마이크를 했습니다. 아니 좀 잘 들리십니까? 아 괜찮으세요? 또 영상으로 나가는 우리 허준 집사님과 김연아 집사님 잘 들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솔직히 마이크 안 해도 다 들리는데 이제 영상으로 나갈 때 좀 잘 들렸으면 해서 혹시나 점검차 손이 좀 편하니까 좋습니다. 네. 자, 우리 1번.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요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 사명이 이 세상의 개혁 혹은 변혁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는 것은 언제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떤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떤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밑에 성경의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 그렇죠? 사탄이 지금도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 골로새서에서도 보면은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시이며 따라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할 때 왜 교회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관점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면요, 교회는 수단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뭘 두셨죠? 네, 교회를 두셨죠. 이 노아의 방주처럼 교회를 두셔서 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셔서 교회로서 다른 존재로 이렇게 불러 세우신 것이지, 세상을 변화시키면은 변화시킬 수도 없죠. 우리가 단지 우리도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나라를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보이는 어떤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 예수님은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이유는 세상을 개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러면 교회를 소금과 빛이라고 했느냐? 교회가 세상과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인데요. 자,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만일 교회가 그 본 모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 먼저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봉사와 또 구제와 또 여러 좋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뭐 우리를 나쁜 말로는 뭐 개독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이 이제 그렇게 교회를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등을 돌리고 무슨 불교처럼 이렇게 우리끼리만 살래 이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믿지 않는 저들이 바라보는 어떤 관점과 저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해주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과거에는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힘들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에서는 충분히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복지적인 측면들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구제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봐서는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왜냐면 한국도 이제 사회복지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사회가 하고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교회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복지를 하지 말고 구제를 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교회 나온 모습은 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뭐 그들의 어떤 뭐 이렇게 그것들을 해야 되냐? 그거는 어떤 교회의 한 역할이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은 뭐냐?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세상과 다른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처음 초대교회들이 막 구제하고 자기 것을 나눠서 함께 나누고 세상이 볼 수 없는 초월적 모습을 보이는 거지,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만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구제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세상과 다른 어떤 진리와 자유가 온전히 드러나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구제, 전도, 뭐 선한 일, 뭐 여러 가지 봉사, 섬김인 것이죠. 목사님 여기서도 보면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6절에. 근데 이 착한 행실이 뭡니까? 자, 3번에 질문을 하죠. 자,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임했음을 압니다. 세상은요, 이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계시하시며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시죠.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목적입니다. 자, 여기서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가리킵니까? 자, 본문의 앞뒤 문맥.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었죠. 이 마태복음 5장은 별명이 뭐죠? 네, 산상수훈입니다. 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처음에 팔복이 나오죠. 네, 팔복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팔복, 흔히 팔복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1절에서 1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나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신자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들은 이제 막 이렇게 팔복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보면요,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이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예. 심령이 가난한 것, 이거는 윤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건 다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예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많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오른밤을 마시면 왼밤을 돌려댄다든지 약간 이 정도는 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심령이 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의와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으며 죄와 고통과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신자는 죄의 지배 아래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신과 세상을 보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다.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그분 앞에 나와 자기의 모든 높아진 생각을 꺾고 순복하기로 작정하며 온유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는 자다. 신자는 의로운 삶으로 의와 생명의 나라에 충만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는 자다. 자, 이게 다 뭐예요? 예수 십자가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온유한 자이며 그로 인해 긍휼을 얻고 마음의 청결이라는 은혜를 누리려는 자다. 이런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신자는 결국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다른 사람과 온전한 마음으로 긍휼을 여기며 박해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 우리 이 산상수훈을 짧게 아주 진짜 짧게 핵심만 나눴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죠. 율법적으로 완전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뭡니까? 이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수 있냐? 절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값없이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은 삶. 그 무슨 콤플렉스라고 하죠?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교회에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착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가능성도 없고요. 믿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착한 행실은 우리가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삶,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복음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드러날 때에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요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이 내가 착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내가 뭐 화평이, 참된 화평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내 삶에 어떤 드러나는 행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해설이 좀 깁니다. 우리 164페이지, 169페이지거든요. 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좀 피곤하시더라도 잘 따라오세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인 세상이 죄로 인해 많이 망가졌으므로 교회가 세상을 원래 하나님 나라답게 회복시키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과 섬김의 핵심이며, 그렇기에 해결되지 않는 세상의 여러 문제와 부패는 교회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정치에 또 나가시고요. 예. 혹은 여러 사회 문제에 직접적으로 뛰어드시죠. 그리고 그게 사명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가끔씩 정말 그런 특별한 어떤 사명을 받아서 해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정치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주장은 많은 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우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의 사명의 핵심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의 교회답게 그냥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교회와 교회적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하여 친히 다스리며 천국의 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곳은 오직 교회입니다. 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흑암의 권세인 사탄의 나라로부터 건짐을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머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역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했듯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이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죠. 그리고 마지막 때 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킬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누가 임금이죠? 사탄이 임금이에요. 사람들은 죄와 사망 아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허망함과 무지함과 방탕함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예장 통합회에서도 어떤 목사님 쾌어 축제를 또 축복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것도 제가 딱 그것만 보고 옳다부타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건 맞지만, 그들이 하는 어떤 동성애 그 자체를 지지하거나 축복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게 혼동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게 다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는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탄이 임금으로 활동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여러분, 교회보다 더 큰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166페이지. 하나님 나라는 사탄과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패배하고 결박당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물을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 우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로 제한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 세력과 모든 창조 세계를 포괄하여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악한 세력이 승리하고 죄와 사망을 없이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노임받아 자유와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나 되어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요, 현시요, 결과라면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죠. 목적.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을 십자가로 굴복시키는 승리의 열매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 밑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교회와 세상은 어떤 관계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먼저 오늘 성경 본문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교회는 뭐라고요? 소금과 빛이라고요. 자, 소금과 빛이 어떤 역할이기에 이렇게 말합니까? 흔히 생각하는 개혁이나 변혁이 아니고요. 교회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점에서 소금과 빛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교회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어떤 역할을 하는 거가 아니라 교회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그 정체성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 맛과 빛을 잃지 않는지 관심을 가집니다. 소금인 교회는 그 맛을 잊지 않아야 되고요.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밟힐 뿐이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잃지 않아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해요. 만일 교회가 빛으로 존재하면 그것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 빛은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자, 여기서 착한 행실이 뭐냐? 거룩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한 몸과 한 가족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 자기만을 사랑하고 이기적인 정욕과 탐심을 거부하고 싸우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것을 내어주고 섬기는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희생적인 사람, 서로 종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고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죠. 세상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문단.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창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가지는 가장 큰 사명이고 역할인 것이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168페이지 첫 번째 글. 교회는 그 존재와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로 구현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곧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자, 교회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아채며 감탄과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 천국의 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의 복을 누릴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충격을 받을 것이고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의와 생명의 나라를 보여주라면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소금과 빛으로서 그 존재를 충만하게 드러내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전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봤을 때 우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이 모든 빛과 소금의 역할, 교회로서의 어떤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 이런 팔복들. 그러면서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심령이 부유하고 위로받으며 마음이 청결하며 온유하며 의에 베푸는 자들은 예수님의 율법이 완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완전히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만일 예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그 안에 거하며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며 산다면 교회는 소금과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제 몇 개 교회를 뭐 이렇게 다니신 분들도 있고 적어도 2교회는 다니셨겠죠? 저희 교회 오기 전에 또 진리의 자유교회를 하면서 이 밖에서 새는 바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잘 못하고 밖에서만 이렇게 잘 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무리 밖에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정말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압니다. 가족에게 인정을 받고 가족과 살아가고 화평을 이루기가 참 쉽지 않아요. 더 어렵죠. 그냥 밖에 있는 나를 만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혹은 1년에 한 번, 두 번 보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적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인정받는 게 더 쉬워요. 매일 막 집에서 쉬고 막 이렇게 좀 무방비 상태의 어떤 모습과 이런 모습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람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부모, 자녀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막 이렇게 구제를 합니다. 제가 장성교회에 있을 때도 참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좋은 일들도 많이 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좋아하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가 아니어도 사회복지에서 복지 어떤 시스템으로도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어떤 복지가 할 역할을 할 게 아니라요.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변화되고 한 몸으로 사랑하며 정말 가르치고 전하고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그래서 저들을 다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로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전도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성경적 교회로 온전히 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세상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도 살아가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두 번째가 170페이지 빛나는 신자. 자,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번입니다. 자, 신자는 교회로서 거룩한 삶을 살 뿐 아니라 개인으로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의 근거에서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먼저 8절, 9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면서 빛의 열매, 빛으로서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어떤 열매는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진리와 정의를 아는 삶인 것 같아요. 착함, 아까 말했던 나의 어떤 내가 착해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밝히 드러내어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참된 의와 진실함.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 땅에서 또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참 신자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신자가 아닌 자로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 시험해 보라. 그러니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 나는 율법. 그러니까 이 참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지켜야지 내가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모든 율법을 누리고 지킬 수 있는 자로 한번 살아내 봐라. 살 수밖에 없으며 살아내는 어떤 적극적인 삶.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누군가를 책망할 때요, 책망이 막 질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하게 살아가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아는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로 세상을 쫓아가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제 오후 성경 말씀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자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병에 걸리거나 뭔가 뭐 사업이 망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욥은요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거죠.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결과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 주일에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당연히 이게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실. 근데 이번 주 주일 설교랑도 많이 이제 매칭이 돼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말씀을 또 잘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갈 길이 뭐니까 2번, 자, 신자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마태복음 말씀에 참고해 보십시오.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 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얻은 악함과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미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신자는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삶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신자는 한편으로는 국가의 국민이고 사회의 시민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이죠. 자, 밑에 성경 본문을 보면서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 산상수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 하지만 오른몸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주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신미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이 베드로전서 말씀, 이 베드로전서는 신자를 나그네로 표현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리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나그네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어땠어요?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고 죽음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지금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형제들과 그 왕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대하고 공경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죠. 그럼에도 그렇게 하라라는.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종교적 자유가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더니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동남아는 순수하게 불교권이잖아요. 복음을 심지어 이 이슬람으로 가면 더 심합니다. 이제 거의 98%, 99%의 무슬림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면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안 되는 자들이죠. 안 되죠. 그럼에도 사회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느냐, 모든 것에 다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큰 원리로서는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시대의 어떤 통치와 제도를 존중해야 하고요. 또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너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까지 적용하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다 옳은 거는 아니고요. 또 어떤 종교적인 정말 참된 진리로 운영이 되지는 않죠. 그럼에도 이 사회가 하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이나 어떤 제도나 통치는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 때, 선거할 때 투표를 해야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국민이자 시민으로서도 빛나는 신자는 뭐냐면, 세상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거하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제도와 대한민국 안에서의 어떤 국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172페이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교회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보여줍니다.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죠. 교회는 교회 자체로 이 땅에 은혜가 임했음을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교회는 말로써 복음을 전하고 존재로 복음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로써 복음을 전하고 존재로 복음을 보여줘요. 이것이 선교이고 전도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 세상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은 선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자는 이기적이며 불의한 이 세상에서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그러나 항상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밑에 문단. 그런데 신자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신자가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빛이라는 걸 알고 이미 소금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빛과 소금,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착해야 되고 우리가 막 억울해도 아무 말 못하고, 그게 아니라 이미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새롭게 된 자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충만하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거룩을 체험하며 연습하며 서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죠. 한 몸이기에 다른 지체를 자기 자신처럼 살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기에 더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한 6번째 줄인데요. 신자는 교회에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누리며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미 변화된 존재로서
그런 새 삶을 경험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미 새로운 사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통합적 존재죠. 교회 안에서의 나는 교회 밖에서의 밖에서도 그러한 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새롭고도 대안적이면서 초월적인 삶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도 구별되고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3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그러므로 교회 신자는 이 세상에서 개인으로서 빛으로 살아가려면 교회적인 삶이 우선시 되어야 해요.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주일날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 함께 모여있는 그 교회적 존재로서 충분히 은혜를 받고 이 교회적 존재로서 충만함을 누릴 때 우리가 밖에서도 세상과 다른 충만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자, 174페이지 요약해서 말하면 두 번째 문단. 요약해서 말하면 신자는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교회적 삶의 경험과 성취를 근거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도 빛으로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물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교회적 삶의 원리인 사랑과 섬김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며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할 때 두 가지 원리를 따라야 해요. 첫 번째, 신자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맨 마지막 줄에 있죠. 174페이지. 신자는 이 세상에서 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국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공의를 위해 세워진 제도이기에 신자는 국가를 인정하고 국가 제도와 역할, 그 일을 담당하는 통치자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문단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자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와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바꿀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합니까? 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신자라는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따르며 한 몸된 교회로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그 은혜와 사랑과 충만과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빛이 밝게 비춰지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자, 우리 묵상과 적용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교회적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해결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놀라며 신기해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교회적 삶은 어떤 삶이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 삶이기도 한데 죽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 섬기고 나누며 구원받는 자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마 이것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아마 이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한번 배우셔서 이제 좀 보이실 텐데, 제가 주기적으로 좀 하려고 하거든요. 복음의 기초는 이제 상시 이렇게 필요할 때 하고 성경적 교회와 이런 것들은 좀 주기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교회적 존재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그 존재가 됨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교회의 마지막을 하면서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라는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나 혼자 지금까지 뭐 김만성 나 혼자 살았던 자라면 이제는 교회의 한 몸과 한 지체 한 일원으로서 진리와 자유교회의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한 몸이다. 네, 교회적 존재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에게 신자로서 더 빛나는 모습을 보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부 다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다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저희가 밥 먹고 막 정신없고 그래서 다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교회 이번 주일날 오시면 아마 오신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앞에 이제 유리가 교체가 됐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를 하면서 생각보다 되게 좀 마음이 안 좋고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 한편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이게 억울한데 우리 아이들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억울한데 진짜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면서 까마귀를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이고 그거를 증명할 수도 없는데 괜히 저 맞은편 사장님한테 우리 아이들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한 게 아닙니다라는 말이 증명이 돼도 그걸 안 믿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를 변호하는 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조금 저에게 자유함을 주셨던 거는 기도하면서 그걸 증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설사 그렇지 않는다고 한들 그 사장님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를 이제 견적을 내서 이제 주중에 교체가 됐는데 70만 원 나왔거든요. 유리만. 시트지는 한 12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지난주에 막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돈 많다, 돈 안 내셔도 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잘못했으면 저희가 돈을 다 내죠. 근데 저희도 이게 저희가 했으면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할 텐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어른들도 그렇고 그게 이제 저희가 한 게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미안한 마음에 이제 소정의 금액을 갖다 드렸어요. 오늘 어제 제가 안 나오고 이제 그제 작업을 하고 시트진 다음 주에 한다는데 소정의 금액을 갖다 드렸는데 사장님이 제가 뭐 감사하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저희도 뭐 이렇게 맞은편에 있으면서 또 누구 탓을 하기보다 또 이런 일을 함께 또 이렇게 해나가고 제가 그 70만 원에 반은 아니지만 반에 가까운 금액을 이제 드렸는데요. 처음에 받으실 때는 금액을 모르시죠. 그런데 받고 제가 들어왔는데 5분도 안 돼서 다시 오셔가지고 그 반을 돌려주셨어요. 사장님이. 뭐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들도 이제 그에 대한 마음을 이제 뜻 전하고 그러니까 또 사장님도 이제 교회가 어렵다라는 걸 알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반을 돌려드리면서 서로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그걸 또 이 관리소장님한테 말하니까 또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양보해 가면서 이해해 가면서 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는 이제 느꼈어요. 이제 세상이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결과로서 우리가 돈을 안 내고 이런 어떤 문제, 결과가 중요하기보다는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돈을 안 줘도 뭐 누가 뭐 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억울한 것보다 교회가 교회로서 마음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또 복음을 아는 자로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약간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그게 빛된 모습이지 않을까. 자, 3번.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자들의 무시나 조롱이나 폭언 등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는 것이며 신체상의 가해나 금전적인 손해 혹은 무리한 요구로 인해 피해 등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더 나아가 그보다 더한 손해나 피해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 바로 이런 상황이죠. 신자로서 어떻게 처해야 할지. 좀 더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같은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또 오히려 그들이 더 마음을 어렵게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있는 집은 국가 거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그 전에 있는 집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분이 오히려 집주인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자기가 뭐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이렇게 하면서 뭘 할 때마다 이제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고 그 아들은 정말 세상에 그런 돈을 본 적이 없는데 마음이 어렵죠.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어떤 나중에 뭐 심판을 받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고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피해 보더라도 손해 보더라도 미련하고 무식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